정말 당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게 왜 당연하지가 않죠? 우리 아버지인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왜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려면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새롭게 총리가, 백대 총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 다 아시죠?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기시다 후미오라는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이다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랑 똑같이 갈 것이다. 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그 속한 정당과 그가 속한 계파가 그거니까 뭐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안 합니다. 역시나 총리가 되고 나서 한 게 미국, 뭐 중국 그런 사람 대표들한테 전화를 하고 우리나라는 쏙 또 빼놓더라고요. 그죠? 하는 대로 그 전임 총리들이 하던 대로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그 정당의 이념과 목적을 따라가야 그게 옳은 정치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께 목적이 맞춰져야 되고 그 이념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4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속해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에는 관심이 많은데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딱 봐도 어려운 일 같죠. 힘든 일 같죠. 이게 원래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정말 주님이 아니게 되면은 이게 정말 아래서부터 물이 거꾸로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일이 돼버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에게는 누구보다 쉬운 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23절 하반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주께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을 따르려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사람인데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 그 축구나 뭐 그런 운동 경기 그런데 교범 중에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았는가 하면은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사람의 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능력만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적으로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자기 민족을 건져내줄 민족의 지도자로 바라보고,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 만나고 그럴 때 누구 만나서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데 속 시원하게 내 문제를, 내 지금 가진 고민을 해결해 줄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내실 수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왜 나타나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주가 되니까 그 능력만 쫓아다니다가 사탄의 놀이개가 돼서 집안도 다 망가지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 정의 운동, 이 민족의 각성. 자, 하나님이 유태인일까요?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시대 때 왜 그렇게 유태인을 핍박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핍박했다고 그것도 갖다 붙였지만 속마음은 메시아가 유태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민족주의자일까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건져주기 위해서일까요? 그거보다 더 깊고 넓은 뜻이 있는데 우리는 육의 것으로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주체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만 걱정하는 에레미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럴 때 나를 서포트해줄, 나에게 조언을 해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야, 이게 다 교회에 속한 일 같고 하나님 믿는 일 같지만 그것을 사람의 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민족을 구원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지는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똑같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그 일들을 똑같이 겪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차별을 두셨나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따로 모아서 하나님 기적 보여주셨나요? 따로 먹이셨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보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정말 근본 되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환경이 바뀌어지든 어떤 일이 변화돼서 오든지 찾아오든지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의 일은 내 몸의 안녕이 최고입니다. 내가 평안한 게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죠. 그게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게 될 때 무엇이 제일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저를 볼 때는 항상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은 것, 내가 좀 더 게을러지고 싶은 것, 내가 좀 더 쉬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항상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 혼쭐이 난 베드로가 바로 전에 전장도 아니라 그 장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 모든 문제, 나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얘기는,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민스럽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내가 뭐 하고 싶고 내가 뭐 더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고 싶고 막 그런 욕망들 때문에. 근데 죄로부터 해방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로부터 해방돼서 정말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뻤던 우리 신랑도 나이 들으니까 쪼글쪼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거 다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고 영원한 것 하나도 없고 정말로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벌거벗은 몸으로 왔듯이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사는가? 그 끝에 있는 멸망 때문에 또 살아가고 있는 동안의 욕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향해야 될 목표가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 얘기는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나고 자란 고향에서 자기 부선조대로 하듯이 물고기를 잡고 살았을 겁니다. 어떤 날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뻤겠죠. 근데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딴 놈도 많이 잡네요. 그러면은 팔 때 가격이 떨어지겠죠. 아, 이것도 좋은 것도 아니네. 어떤 날은 가서 공치고 옵니다. 밤새서 그물을 내리는데. 아유, 마누라하고 애들을 어떻게 보지? 이
모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고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즉시 따랐습니다. 그 즉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시선은 아래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려고 하듯이 자기가 여전히. 그래서 베드로의 소망은 예수님이 왕되고 자기가 영의정 되는 것이었어. 주님이 만났으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육신적으로 물질의 또 권세를. 솔직히 감량도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 총리가 돼서 뭐 하겠다고요. 그죠? 그냥 영광만 누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 등에 업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니까 그 즉시로 바로 얘기하죠.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는데 결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십자가인데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우리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나한테 이로운 줄 압니다. 피곤하지 않게 푹 자는 게 자다 지쳐서 눈 떠보고 싶다. 막 군대 있을 때 진짜 막 나 이제 휴가 가서 집에만 가면 정말 너무 잠을 많이 자갖고 막 도대체 잠이 질려서 못 잘 때까지 한번 자보고 싶다. 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허물어뜨리고 우리의 몸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을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알고 예수님한테 세상에 십자가 지지 말라고 간청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니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사탄아. 이게 목사님들이 자꾸 어떤 보면은 그렇게 칭찬받았다가 베드로가 사탄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의 생각을 자꾸 육신의 것으로 이끄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못 그럽니까? 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어갑니까? 왜 자꾸 불평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봐서 그럼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틈을 자꾸 버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피 한 방울까지도 더 내주시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세상에 침뱉고 때리는 그들에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왜? 왜 저래 도대체? 답답하게 왜 저래? 그런 분들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도대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쟤는 왜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 보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닮아갈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갈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막는 게 육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나한테 이런 게 좋죠.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잔소리하고 나한테 인색한 것 정말 우리 싫어합니다. 나한테니까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게 정말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고 기쁜 일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막죠? 항상 내가 막습니다. 난 힘들어서 못하겠어. 난 못하겠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서울도 자주 가고 뭐 다른 데 어디도 다 돌아다니고 자기 육신을 위한 일은 어디든지 잘 다니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만 못 오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뭐가 구분 짓는 건가? 내가 주인인가? 정말 주님이 주님인가? 그것이 갈림돌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갈림길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신 참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제자이기도 하는데 정말 얼마나 그렇게 밝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씩씩하고 굳세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참 실망을 많이 하고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뭐를 갖다 이제 잘 갖다 주십니다. 밭이라고 뭐하고 뭐 농작물 같은 것도 이제 텃밭이 있으신지 뭐 그 동생분이 그런 농사를 좀 지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자주 갖다 주시는데 이분이 교회를 들려서 이제 전화 걸어서 뭐 갖고 왔으니까 그 받아가세요 이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교회 왔으면은 뭐 그냥 밑에 내려놓고 뭐 하더라도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아니 뭘 얼마나 바빠서 올라와서 기도도 못하고 받아가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못 가르쳤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근처에 오면은 먼저 교회 들려서 기도해 율법적으로 안 그러면은 그 지옥 가고 그러면 천국 가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갔을 때 천막을 지을 때 항상 성막 중심으로 천막을 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왜 밥 먹을 때 꼭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 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갖지도 않는 것인데 마음 자세를 보는 것 아닙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알게 모르게 저도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오토바이가 정말 타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사달라고 그래서 사주실 분도 아니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오토바이를 사주실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몰래 애들하고 돈을 모아서 오토바이를 썩음썩음한 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걸 집 앞에다 세워놓을 수가 없죠. 아버지 어머니가 보시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제 친구 동네 멀리 있는 그 집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냥 세워달라고 그러면은 누가 집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보 잘 보라고 그러면서 키도 맡겼죠. 어느 날 제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서 제 친구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타고 가다가 경찰이 막 잡는 바람에 딱 붙들렸는데 이걸 그냥 도망갈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도망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썼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정말 우리한테 총 쏘려고 그랬답니다. 왜냐면 전날에 내가 내 친구가 키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녀석이 그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시장에 세워놓은 장독을 깨고 도망갔는데 경찰이 그걸 쓰라고 했는데 그냥 도망갔더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저는 아닌데 그 똑같은 오토바이를 저랑 제 친구가 가니까 저건 분명히 범죄자니까 잡아야 될 총까지 쏠 뻔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고 훔친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정당하게 구매한 거. 제가 영수증까지 저는 좀 치밀한 성격이라 갖고 다녔습니다. 영수증까지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도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녀석이 왜 그러냐고.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이제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큰일은 아니니까 아버지가 저를 인계를 안 하신답니다. 제 친구,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이죠. 그 장로님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제 가려고 갔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용서하면은 그때 들어오라. 교회에 이제 가갖고 강제성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죠. 근데 이게 용서해 주신 건가? 제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키워주시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주님을 따라오는 방법 두 번째가 그겁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나를 부인하는 것은 같은 이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아파르네사시도 요 말의 원형인 아르네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냥 슬슬 난 아니야 하는 그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거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나를 부인해야 될까요? 나를 거절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끈덕지게 따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밭의 작물은 정말 천천히 자라는데 잡초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정말 여름에는 이렇게 뒤돌아서면은 바로 자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는 내가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나를 붙잡고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정말 단호히 물리치는 방법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리 좋은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줘도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져야만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받으실 영광, 주님께서 주신 축복에는 안 좋은 말 눈이 뻘게 지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십자가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런 방법은 목숨을 잃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야, 이거 누구나 다 안 죽으려고 살지 않나요? 근데 반대라니까요. 그렇게 죽을 길만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죄로 탄생한 모든 인간들의 아주 공통점입니다. 우리 살 길을 안 쫓아갑니다. 죽을 길만 쫓아갑니다. 애들 키우면서 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애들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꼭 며칠 있다 죽을 짓만 하고 다닙니다. 옳은 일 안 합니다. 옳은 일 안 합니다. 눈에 좋은 대로, 입에 좋은 대로 그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데, 목숨을 잃는 것이 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구하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일이 목숨을 잃는 일이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옳은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 살려고 그런 거야. 살려고. 근데 그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죽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죽는 방법이라니까요.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떨어진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라. 이게 다 한 가지입니다.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방법.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기를 쫓아가는, 예수님을 안 쫓아가고 자기 자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늘 피곤하고 늘 고달픕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 자신을 따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끝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는 삶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더 힘들어야 되고 정말 가기 싫어야 되는데 우리 눈에 뭐가 씌었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였지 할 정도로 이상하게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하게 돈이 최고 같아 보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라오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 힘들고 피곤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정말 힘있게 사는 방법이 주님이 나를 이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주인 돼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